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까지,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마지막 절 32절까지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가 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하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러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서 사도 바울의 무고함이 이제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낱낱이 증거를 했죠.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을 본 것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것을 증거를 했어요. 하지만 베스도 총독은요, 사도 바울을 보고 많은 공부하다가 네가 미쳤구나 이러한 얘기를 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끝까지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을 하죠. 그뿐 아니라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믿는 죄인이 자신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은 그만큼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변명하는 소리를 베스도가 중간에서 이제 막 자르고 들어온 거예요.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듣고 베스도 총독은요, 사도 바울이 많은 학문을 하다가 공부하다가 얘가 아주 미쳐버렸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는 사도 바울이 겪은 그 신비한 체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미쳤다, 헛소리 한다는 거죠. 베스도 총독은 가이사랴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종교에 대해서는 거의 문외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너무나 진지하게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볼 때 순간적으로 자기 생각에 제가 그냥 헛소리나고 미친놈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본물 터지듯 쏟아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말을 베스도가 가로막고 그를 다그친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변증은 이 부분에서 사실상 끝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은 자기 상상 속에서 생각해내며 살아가는 조현병 걸린 사람들처럼 취급을 한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조현병 걸린 사람이 상담회로 와서 상담을 했는데, 조현병 걸린 사람 참 무섭더만. 자기가 왕이요,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부르면 예수님도 하나님도 부처님도 뭐 석가도 공자도 다 자기 앞에 와서 다 무릎 꿇고 자기가 잘못한 건 야단치고 그러고 혼내서 보냈다고 그러더라고. 이 조현병은 일종의 상상 속에서 나를 만들어서 내가 왕도 되고 신도 되고 내가 아버지도 되고 그냥 자기 생각하고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이 조현병의 특징이에요. 사실 베스도 총독은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있었고,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스도 총독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그토록 몰두함으로 인해서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민족적 차원의 반감을 일으키게끔 자초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던 거죠. 이렇게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분야에만 주된 관심이 있는 베스도 총독의 모습은 복음에 신령한 메시지를 영접한 구브로 총독 서기오 바울과 아주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사실 베스도 총독은요, 사도 바울의 폭넓은 지식과 논리적이고 막힘이 없는 그 언변에 깊은 감명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따라서 베스도 총독은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 공부를 많이 해서 미친 사람이 됐다라고 본 거죠. 사실상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학부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정통한 교육을 받았고, 그 밖에 히랍의 어떤 철학이나 당시 최고 학문에 대해서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자신이 알지 못하는 학문의 깊이가 있으니까 자신의 무지를 가리려고 사도 바울을 미친 사람으로 몰아간 그러한 형색도 보여요. 따라서 그 모든 것은 베스도 총독이 자신의 무지함을 사도 바울이 미친 탓으로 돌리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죠. 복음에 대한 확신과 소명에 대한 철저한 헌신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미친 자라는 소리까지 듣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소리를 듣는 것에 개의치 않았어요. 도리어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자가 되었음을 고백을 했죠.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20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도 살아생전에 미친 자라는 소리까지 듣고 복음을 증거하셨던 그 모습이 지금 사도 바울 모습과 거의 같아요. 예수님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것뿐이지, 하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찾아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다. 하지만 사꾼은 목자도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니까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는데 그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만 살면 된다고 하고 도망가는. 그가 바라는 것은 저거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지만, 나는 선한 목자,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이다. 그래서 나는 양을 위해서 나는 목숨까지도 버리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서 내가 인도하여 낼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돼서 한 목자에게 있을 거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고 그랬어요. 이 말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다시 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가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저가 귀신을 들려서 미쳤다. 그래서 어떻게 그 미친 사람이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 다른 사람들, 즉 영적으로 이 느낌이 있고 또 깨달은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을 너희들이 봤냐? 이거는 분명히 신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거다라고 대변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26장 25절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베스도에게 다시 단문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사도 바울은 이런 아그리파 왕에게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자고자 아예 작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미친 자가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온전한 정신은 건전하고 정상적인 마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자신의 무지를
사도 바울의 미친 탓으로 돌리는 베스도 총독의 비난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조금도 이성을 잃지 않고 정중한 태도로 자신의 온전함을 진술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아나니에게 심한 말로 맞섰던 것과는 아주 대조가 돼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이 다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먼저 전제를 걸어요. 그는 자신의 체험이 은밀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설명을 하죠. 또 그것을 함께 보고 들은 사람들도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따라서 미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기독교는 때에 따라서 영적인 면으로 보면 신비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동시에 이성적인 종교예요. 신비적인 것을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면 그것은 샤머니즘에 불과한 거죠. 그것이 진짜 신비주의에 불과한 거예요. 신비적인 것을 이성적으로 알게 하는 것을 바로 신학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이 사도 바울은 베스도가 자신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함을 알고 더 이상 그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잠시 보류해요. 그리고 대신 자기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아그리빠 왕에게 직접 호소를 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결코 비굴하지 않게 모든 것을 아주 당당하게 담대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담대히 말하는 이의 뜻은 모든 것을 거리낌 없이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을 의미해요. 사실상 사도 바울은 숨기거나 왜곡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진실만을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당당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은 대제사장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 성전의 보호자였어요. 그래서 유대교와 구약 성경에 대해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을 하려면 유대교회 즉 구약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사도 바울이 증언을 하는 것을 아마 아그리빠 왕은 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들었을 거라는 거죠. 말씀에는 안 나오는데 나중에 이 아그리빠 왕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설명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증언이 어떤 은밀한 종교 집단의 주관적인 주장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생생한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이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공견하게 선포했던 것을 다시 설명을 한 거죠. 따라서 예수님의 삶이 공개적인 것이었고 또 예수님의 죽음 또한 여러 증인들에 의해 다 보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 역시 그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객관적 증거와 많은 체험자들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고 증거가 됐어요. 그럼 제자들의 복음 선포도 공개적으로 이렇게 행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27절, 28절에 보니까 아그리빠 왕에게 사도 바울이 질문을 던져요. 선지자를 믿느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그 선지자를 믿는 줄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느 정도 설명을 마친 후에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선지자에 관한 질문을 던졌죠. 선지자를 믿으시냐는 말 속에는 선지자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 그리고 부활과 또한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왜? 구약의 그 성경에 보면 율법에 다 나와 있고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다 나와 있으니까 당신도 알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당신도 성경을 봐서 알지 않느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건 당신도 알지 않냐? 이거예요. 사실 이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가 선지자를 다 믿어요. 아그리빠 왕은 성전의 보호자로서 선지자를 믿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었을 것이죠. 하지만 그가 유대인으로서 교육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것은 비상적 어떤 지식 차원에서 알고 있는 것에 불과하니까 예언된 메시아에 관련된 구절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는 하지 못한 그러한 장면이 아닐까 생각해요. 따라서 복음은 선지자들의 예언에 의해서 이루어진 진실한 것임을 우리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아그리파 왕이 복음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변명의 기회를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의 기회로 삼고 자기 구원의 기회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그 안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런 세상 권세에 기죽지 않고 담대히 예수님의 이름을 외친 참된 복음의 증인이고 진정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만끽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28절에서 보면 아그리파 왕은 단 한 번에 자신을 설득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인정도 아니고 변명도 아니고 그 중간이죠. 알기는 하는데 선뜻 인정을 하고 나면 또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적은 말로 나를 권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아그리파 왕은 사도 바울의 말에 크게 동조하지 않고 반대하지도 않는 아주 미지근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사도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내가 손발을 묶인 거 외에는 나와 같이 구원받고 복음을 깨닫고 늘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한다라는 설명을 해요. 이 사도 바울이 말이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아그리파 왕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결박된 것 외에는 자신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아그리파 왕의 대답이 부정이건 긍정이건 간에 그리스도인이자 복음 증거자로서 자신에 대한 강력한 자부심과 아울러 예정 어린 소망을 기원을 하는 거죠. 비록 사도 바울은 죄수였지만 그 마음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늘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그리파 왕이 자신과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했어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과 행동은 아주 감동적이에요. 그는 가이사라 최고의 권세가들 앞에서 상대적으로 왜소하고 초라해 보이는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더구나 그의 손발에는 착고가 채워진 상태죠. 사도 바울이 키도 그렇게 크지 않았대 그래요. 1m 한 50 정도밖에 안 됐고 머리는 벗겨지고 배불뚝에다가 띠뚱띠뚱 굴러다녔다고 그래요. 그게 볼품이 없었다. 하지만 자신의 그 사슬에 묶이는 손을 들어 보이면서 마지막 말을 믿을 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깊은 감명을 받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신에 대해서도 긍지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왕 앞에서도 조금 더 기가 죽지 않고 당당함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이 믿음에 관한 자긍심은 엄청나게 대단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현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던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 죽은 후에 있을 하나님 나라와 심판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그리파 왕은 비록 왕이지만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어요. 죽은 후에 심판을 받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비록 죄수라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의가 있었죠. 더 나아가서 자신은 예수님의 재림시에 부활해서 왕노릇할 것을 분명히 믿었다는 거죠. 30절 31절에 보니까 그것에 있는 많은 사람들 다 일어나서 공통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무죄, 죄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 바울의 최후의 진술이 끝나니까 아그리파 왕과 총독과 번이게 그리고 함께 배석했던 사람들이 일어섬으로써 그날의 청문회는 조용히
마감을 하게 된 거죠. 더 이상 사도 바울을 비난하거나 미쳤다고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 재판장에 빠져나간 참소자들이 다른 장소로 옮겨가도 사도 바울의 증언에 대한 논의를 했고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거나 결박해 둘 만한 혐의점이 전혀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무죄는 천부장 루시아 벨릭스에 이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32절을 보면 드디어 사도 바울의 무죄가 입증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면서 아그리파 왕이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상소를 하지 않았다면 죄가 없기 때문에 내가 당장 석방할 수도 있는데 저가 이미 상소를 올렸기 때문에 가이사랴 즉 로마에까지 무조건 가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게 호소하지 않았다면 석방되어도 무방하다는 것이 아그리파 왕의 결론이죠. 그가 전혀 죄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그리파 왕이 베스토에게 사도 바울의 무죄를 최종적으로 주원을 하고 있어요. 아그리파 왕은 그 밖에도 베스토가 항소 이유서를 작성할 때 여러 가지 주원을 해줬어요. 사도 바울의 무죄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석방되지 않은 것에 대한 표면적 이유는 그가 가이사에게 항소를 하였기 때문인 것을 결론을 지어줘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석방되지 못하고 로마의 가이사에 가야 되는 현재 상황의 배후에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석방되지 못하는 것은 도리어 그에게 가장 안전한 로마로 가는 길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밖에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을 죽일까 하고 노심초사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세계 최강의 군대 로마 군사들이 호위하고 호송을 책임지는 그러한 일을 맡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예수님은 해보다도 밝은 빛이 되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지금도 우리에게 늘 새로운 빛을 주는 그러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무지에서 지혜로 인도하시는 분.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깨닫고 알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따라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비록 가난하고 결박당했을지라도 당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왕이나 총독이나 대제사장 앞이라도 절대 기죽는 행동과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은 부활해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되시는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성령님께서 이를 통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제자들은 복음을 증거하다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는 거지만 이는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 권세자들에게도 불쌍히 여기시는 만민의 하나님이세요. 복음은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필요한 보편적인 구원의 소식, 굿 뉴스의 가장 좋은 표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디 가서 어떤 자리에 섰든지 당당하게 복음 증거자로서 마음을 가지시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들 삶이 변화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의 믿음을 통해서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또한 우리가 새로운 믿음을 갖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에 임하게 하시고 더 그 능력의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로 살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